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마가복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 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5주간에 걸쳐서 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또 행하신 일들,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런 가르침들을 우리가 좀 함께 봄으로 인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안식일에 대해서 잘못을 고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함께 좀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 날인 지금으로 따지면 토요일이죠. 토요일에 쉬시게 됩니다. 이 쉰다는 의미는 우리처럼 일을 열심히 해서 쉰다라고 하는 휴식이 필요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이 쉰다라는 것은 상징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마치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잠을 주무신 적이 없으시고 또 쉬신 적이 없으십니다. 영원 전부터 없었고 영원 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쉬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창조의 질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이 일주일 중에서 6일을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삶의 패턴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신약에 들어오게 되면 토요일에 드리는 예배를 주일날로 바꿔서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이 하나님의 그 전에 말씀의 뜻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매 주일마다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를 통하여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이제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게 되면은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드렸던 것이 나와 있고 또한 여러 가지의 고전들을 보더라도 역사적으로도 이 초대교회 때 주일날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이 사실은 크리스찬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이 롱런으로 봐서는 그 모든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일하고 하루를 쉬는 이런 창조의 법칙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이것이 정말 신체적으로 꼭 필요한 것인가라고 생각해서 실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에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사람을 일주일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열흘 단위로 두고 9일을 열심히 일하게 하고 하루를 쉬게 하고 또 한 달을 40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실험을 했더니만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신체적으로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7일이나 24시간의 이런 모든 것들은
우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통하여서 거기에 맞출 적에 사람들에게 신체적으로도 이로움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거에 맞춰서 구약의 유대인들은 6일을 일하고 나머지 하루를 쉬는 그런 율법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좀 더 부과된 것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함으로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인데, 그렇다면 어떤 것이 일인가를 규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 사회 가운데서 이런 것은 일이고 이런 것은 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고, 일인 것을 그들이 규정한 일인 것을 하는 자들을 정죄하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유대 사회에 상당히 만연되어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함으로 안식일을 잘못 지키고 있던 그 유대인들에게 잘된, 다시 말해서 바르게 된 안식일 지킴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지금 이 미국 이민사회에 오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똑같은 일을 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혹시 기독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잘 못 지키는 그런 일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고치시고 바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런 결과를 분명히 가져왔고, 또한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서 그런 역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을 지켜 나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키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적에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고 또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잘못된 모습들을 참으로 많이 보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을 한 가지씩 한 가지씩 고쳐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식일에 관한 그런 부분도 바르게 고치기 위해서 가르침을 시작했는데, 사실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을 시작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하찮은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다 영적인 것과 연관시킬 필요는 없지만은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면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영적인 뜻이 있음을 깨달을 수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찮은 일, 우리가 매일 일상생활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찮은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발 사이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앞서가고 예수님은 그 뒤를 따랐고 제자들이 뒤를 따라오는 그런 형태로다가 밀발 사이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살던 곳에 논이 있었고 또한 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게 되면은 사실 한여름에 이 개구리들이 논에서 상당히 많은 소리를 내면서 웁니다. 그리고 그 논에 가면은 물방개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어른들이 그 논에 가서 미꾸라지를 잡는 것도 많이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논에 옆에 보면은 이 밭이 있었는데 그 밭에는 가을에 추수가 끝나고 나면은 이 보리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겨울 내내 이 보리가 자라게 되고 보리가 높이 자라게 되면은 이제 내년에 이렇게 추수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미리 많이 자란 그런 밀밭 사이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몇 명의 제자가 앞을 가면서 밀들이 많이 무성하게 있으니까 길을 내기 위해서 이삭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일석이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보면서 잘라내면은
길도 내지만은 또 이삭을 주면서 그 밀을 나중에 이렇게 음식으로다가 본인이 가질 수도 있고 그것을 보관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의 일을 이 제자들이 하고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렇게 말하는 바리새인들의 잘못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예를 들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예를 든 것을 잠시 후에 좀 보도록 하겠지만은 그 전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가르치는 것인데 거기에는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 큰 그림은 이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자유를 억제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인간이 참 자유함을 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인간다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단의 아주 잘못된 포장된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최고의 걸작품인 사람을 바르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에게 참다운 자유를 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시며 그 어떤 율법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을 가장 앞세워서 지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 사람의 생명, 사람의 보존을 가장 먼저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 것입니다. 그런 가장 좋은 예로 죄의 문제를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죄에 관한 문제를 절대로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제외한 짐승들, 새들, 그리고 물고기나 이런 모든 것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격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 죄의 속박 가운데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짐승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죄를 회개하라 그런 말씀을 절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면서 인간의 죄를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격이 높은 존재로 삼아주신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들이 죄를 자꾸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세상이 더욱더 어둡게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격 안에 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가지 더는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사람에게 참다운 자유함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원과 영원을 한꺼번에 보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상당히 오거나이즈하고 있고 삶을 잘 산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끝이 하나님 없이는 멸망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가는 그 인간들을 사람들을 사랑하여서 거기에서 꺼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큰 그림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으되 그 어떤 율법도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이렇게 억압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사람의 생명을 가장 존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깨달을 적에 참된 율법을 그들이 알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윗세를 드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다윗은 사울의 쫓김을 받고 있었습니다. 전 나라에 다윗에 관한 수백 명이 내렸고 이 정예 부대 조항에서도 정예 부대를 사울이 고용을 하여서 그 사람들을 보내서 이 다윗을 죽일 그리고 잡도록 그런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몇 명 따라다니는 다윗을 쫓는 사람이 있긴 했지만 역부족이었고 이렇게 저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에게 상당한 허기가 지게 된 것입니다. 배가 고팠던 것입니다. 그리고 피할 데가 없었기 때문에 그가 간 곳이 다른 곳이 아닌 성막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막을 관리하던 이 대제사장은 아히멜렉이었는데 본문에 보면 아비아달이라고 나오는데 그 당시에 아비아달과 아히멜렉의 이름을 같이 썼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요. 21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 이 아히멜렉이 다윗이 성막으로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히멜렉은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처음에는 놀랐지만 그냥 그를 받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히멜렉이 이 성막 안에 있는 진설병을 이 다윗에게 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성막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성막은 울타리로 되어 있고 동쪽으로 문이 하나 있습니다. 성막의 문인데요. 그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앞에 물두멍이 있고 또한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물두멍은 아마 희생 제물을 씻고 소를 씻는 곳이고 이 번제단은 이 희생 제물을 태우는 그런 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되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으로 먼저 들어가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떡상이 있었습니다. 이 떡상은 무엇이냐면 12개의 떡을 매 주일마다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진설병이라고 하는 고운 가루로 만든 떡을 12덩어리 만들어서 떡상 위에 놓게 됩니다. 이 떡상 위에 놓여진 12개의 떡은 12지파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떡이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이 떡상에 놓여있는 떡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생명의 떡 대신 메시아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떡을 일주일 동안 놔둔 다음에 일주일이 되면은 그것을 가져다가 제사장들이 먹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이 떡은 함부로 누구나 먹는 것이 아니라 제사에 참여한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다윗이 와서 음식을 찾을 적에 다른 음식은 없었고 떡상에 올렸던 그 떡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배고프니까 뭘 좀 달라고 그랬고 아히멜렉이 진설병밖에 없긴 하지만은 이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이런 사건의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어떻게 돼서 아히멜렉이 제사장들에게만 줄 수 있는 이 떡을 다윗에게 주었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이 와서 배가 고프다고 할지라도 내가 당신에게 이 떡을 주고 싶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이것은 제사장밖에 먹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줬고 또 다윗도 그 진설병을 제사장들만 먹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배가 고프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율법을 깰 수가 없어서 내가 먹지 못하겠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주고 또 받아 먹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게 되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있기는 하지만은 생명을 보존하는 일, 또 배고픔을 달래는 일에 그 떡이 쓰여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율법을 어긴 것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보존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고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위축되어 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소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집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때 가장 기쁨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까? 물론 여러 가지의 또 좋은 일을 해서 기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따랐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그 믿음의 결과를 주셨을 적에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사실은 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법입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우리가 기쁜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에 대한 결과로 보상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인해서 기쁘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 사실이 기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사실이 기뻐서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그렇게 영혼의 양식이 된다라고 하는 진설병과 같은 그런 떡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그런 반문의 결론적인 답으로서 오늘 2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말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류의 애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미디어를 통해서 부추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 충만해지면 사람을 정말 바르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정말 트루스이고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용감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참된 방법인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요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한 행위가 결코 틀리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배가 고팠고 배가 고플 적에 하나님께서 음식을 먹으라고 이 땅 가운데 음식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밀밭에서 음식을 훑어내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신명기서를 보게 되면은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나그네라든지 당장에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굶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좀 더 풍성하게 그 밭에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들어가서 그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낫을 대면서 그것을 가져오게 되면 그것은 양심에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만 제한다면 충분히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이 밀밭에서 훑어서 이삭을 떨어낸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닌 것인데 그들이 이삭을 떨어낼 적에 비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무엇인가를 비비는 것은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수학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정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그들이 먹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세상에 기독교인들이 잘못 알린 것도 있겠지만 또 그 사람들이 잘못 이용하여서 이 기독교를 갖다가 그런 잘못된 것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생각을 할 적에 알게 되며 우리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진정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 세상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빚어버린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마가복음 2장 28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이렇게 앞에 있는 것과 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7절 말씀을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28절에 가서 그거하고 이렇게 연관지어서 본다면은 이러므로 사람은 안식일의 주인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이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사람 이야기를 하다가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가 하면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동안 안식일의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계속해서 사복음서에서 나오기는 하는데요. 바로 전에도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로 말미암아 잘못 박혀있는 그런 율법적인 생각들을 계속해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십니다. 그런 부분에 안식일에 있어서도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의 주인도 나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고 안식일의 참된 뜻을 깨달으려면 주인인 나를 알아야지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도라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참 사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 주님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떡을 먹는다라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소화시키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묵상과 그게 한 번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우리의 현실 세계 속에서 어때는 많은 괴리감을 느낄 때가 있지만은 그 차이를 자꾸만 극복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적에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참 중요한 그런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그 가운데 풍성한 삶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를 지키다가 거기에서 많은 괴리감을 느끼고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삶을 깨닫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적에 우리가 정말 풍성한 삶,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인생의 참 맛을 깨닫기 위해서 그 풍성한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참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의 말씀을 자꾸 먹으면서 살고 가게 되다 보면 우리는 그 삶 가운데서 풍성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주일 중에 하루를 안식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하였습니다. 왜 그것을 허락하였을까요? 그 안식일, 그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이것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다시 한번 교정하고 또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하는 그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을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질 적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제가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풍성한 삶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직 믿는 것은 이거 하나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볼 수 있는 이성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합리적인 사고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놀라운 축복된 삶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